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저명한 감독 마르틴 스콜세지가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 발을 들여놓은 예수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실화에 기초한 소설입니다. 존경하는 신부가 일본 선교사로 갔다가 배교했다, 신앙을 배신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달려간 포르투갈 두 젊은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가자마자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한 명은 이 산골 저 골짝 찾아다니면서 선교지 방문해서 성찬도 나누고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사역하다가 체포되어서 감금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상을 이렇게 놔두고요, 동판, 이걸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살려줄 뿐 아니라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도와주겠다.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저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 합니다. 미루다가 어느 날 밤에 저기는 막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가지고 막 고문 받으면서 신음내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상황에서 밤을 지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밟겠습니다. 나갑니다. 관정에 뜰에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가서 동판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의 발에 격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이 동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입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발을 올려놓았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이 소설은 순교와 배교, 하늘과 땅 차이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 있다 하는 여지를 남깁니다. 혹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배교했다, 예수님 상을 밟았다, 어떤 선택을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마음 아픈 소설이 생각난 것은 더 참혹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어느 교회가 그물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써붙여 나왔는데 시민들이 와서 계란을 던지고 그게 그대로 전국에 보도된 그 충격, 예수님의 얼굴을, 그 동판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목숨을 내어놓고 고민하고 씨름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는 짓은,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 욕먹게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마음 아프고 죄송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1년 동안, 1년 전에 32%였는데 1년 동안 21%로 내려갔습니다. 21%라 그러면 거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 정도일 것입니다. 역시 비개신교인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국교회 신뢰도는 9%,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종교시설,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종교시설에서 전염병이 감염된 게 11%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 종교가, 교회가 어느 만큼 이 감염의 역할을 했나 하면요, 44%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는요 얼추 10명에 한 명이잖아요. 44%는요 거의 2명에 한 명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 물론 적대적인 언론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도 기독교가 평소에 신뢰를 쌓아오지 못한 결과, 그리고 이 일에 잘 대처하지 못했던 뼈아픈 책임과 결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황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실 또한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 11장을 읽고 강의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우리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영원히 망해도 괜찮다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에 끊는 마음으로 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니,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뒤이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지만 이 말은 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는 피상적인 얄팍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도 참혹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뼈아프게 물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특별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현 모습을 비판하는 사회의 목소리에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태도에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의 생각, 바알의 문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반성하고 분발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고 안 치는 교회,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사실 종교에 바라는 것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세상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그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를 잘 참고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한국교회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라는 성경 전체의 태도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얼마나 애가 탔으면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애절한 절박함, 이 명제뿐 아니라 그 애절함과 절박함이 로마서 전체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이 질문 뒤에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 배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지고 얻어터지고 깨지던 나라가 사무엘의 지도하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승리하고요, 나라가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은퇴 시점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 주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와 너의 가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 그 백성들이 참다운 복을 누리고 살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전하들처럼 해주세요,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왕정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 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어떤 백성이라고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8장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뭐한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시고? 정하셨으니.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서 시작해서 정리하면요, 미리 아심,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정하심, 한자로 하면 예정이죠.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심 까지 가는 이 큰 목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계 혹은 두세 단계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냐, 단순히 그냥 관계를 끊었다, 잊어버리시겠다, 손절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계획,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는 이 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나는 질문도 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계획 가운데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도 그랬습니다.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하여 당당하게 승리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애쓰기 싫어요. 안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배교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이스라엘 사원에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집사고 여전히 목사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바알은 농업 문화에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요, 다신교 사회에는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주특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 낳으려면 어디다 빌어요? 삼신 할머니입니까? 바다에 나가려면 용왕한테 빌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우리가 목축할 때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됐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 타는 거예요. 돈 벌 때는 투자의 신, 주식이 핫하면 주식의 신, 시험 볼 때는 공부의 신, 결혼해야 되면 연애의 신. 그 있잖아요, 휴피드 이런 거 아시죠? 그 연애의 신입니다. 날씬해지고 싶으면 다이어트의 신, 몸짱 되고 싶으면 식스팩의 신. 바알의 세일즈 포인트는 농업에 강한 신이라는 겁니다. 주력 상품은, 여러분,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요,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그 대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느 신이 이 메마른 땅에 비를 오게 하는가? 여기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날씨 참 답답한데, 먼지도 많이 나는데 비 한 줄기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의 경제가 온전히 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 계속되는 경제 불황, 취업난, 지독한 흉년, 배고픔, 거기서 비롯되는 가정 불화, 그 모든 것을 뻥 뚫어질 한방, 빗줄기,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업은 바알이지. 먹고 살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바알에게 빌어야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도 천지의 주제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굳이 여러분 부처 한 데 가서 절을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내 탐욕이 중하면, 그게 욕심이 중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바울이라는 종교에 대항해서 싸우고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혹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의 크고 작은 일상에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살짝 거짓말하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삭 줍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웃과의 분쟁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런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비록 나에게 불리해 보이더라도,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내 직장, 내 성공, 내 사업, 심지어 내 남편,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왕좌를 요구하는 두 대적은요, 언제나 정치와 경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인간 삶에 소중합니다. 소중하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 사회는 약육강실의 정글이 되고 맙니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좋은 왕이 서면, 왕정이란 이 시스템, 제도가 확립이 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정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떡, 경제 문제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떡을 가져도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는 지나치게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상한 현상,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만족도는 훨씬 더 떨어지는 현상, 가져도 또 가져도 불만은 더 커져가는,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떡으로만 살겠다는 세계가 다다른 골목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바알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탐욕의 문화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문화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이기고 정화할 만한, 맑은 물을 흘려보낼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탐욕의 문화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아무도 없다, 나 혼자뿐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7,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인구가 몇만이 안 됐어요. 몇만밖에 안 됐어요. 7,000명이면요, 당시 인구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저기에 있어요. 여기저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 7,000명에 속하는 사람이.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우리는 왜 없다고 말할까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요? 목사들 다 썩었어. 목사 같은 목사 하나도 없어. 장로 같은 장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까요? 왜 안 보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까막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엘리야는 까막눈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너무 열심히였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혈혈 단신으로 나가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그 다음의 밋밋한 일상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쉽게 절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망한다. 교만하면 절망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극적으로 바꾸고 휘어잡고 큰 이벤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했어요. 가까워서, 지극히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신앙인들, 삶에서 소박하게, 눈에 보이기에 대단히 크고 훌륭하고 소문난 교회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소박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래도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적 영웅주의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험한 곳에 가서,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못 갈 곳에 가서 세계를 구할 비책을 가져올 신앙의 영웅, 스타 목사, 드라마틱한 간정.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요, 20, 30년 전에 교회가 한참 잘 나간다 그럴 때에 여기저기서 막 대형 교회가 막 생기고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고 대규모 집회에 중독되어 있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다 생각할 때에,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였고 진짜 위기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잘못했던 것들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어쩌면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최악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당해서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졌다면, 그만큼 본질로 돌아갈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겸손해진 만큼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진리입니다. 로마서에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서 싹이 없어진 것 같아도,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씨를 기껏 뿌렸는데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씨 하나가 자라나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신 자 누굴까요? 우리다. 우리 교회다. 우리야말로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진짜 말썽을 일으키는 인터콥이나 신천지나 그런 이단 비슷한 사람들, 이단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일반 교회 다 가짜고 시원찮고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이 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열심과 내가 한 것에 초점을,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해서요, 우리를 채우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막 같은 땅이라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했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디에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비극은 뭔가 하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만이 유일한 비극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자기들의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늘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웃의 죄만 탓하고 저 사람들 때문이라 그러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소돔 같고 우리도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삶,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해결되고 소망의 동산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탐욕, 내 욕심, 더 섬기고 경배했던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보란 듯이 대단히 큰 일은 못해도요,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크고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 통해서 이 땅의 희망, 한국 교회의 희망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